도와요? 네. 하여튼 제가 한 번은 이렇게 여기 어디 갔다 차에서 내려서 집을 막 들어오는데 마음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영배야, 내가 너 많이 필요할 때는 많이 주고 내가 너 이렇게 돕잖아. 그때그때 내가 너에게 필요한 걸 공급하잖아. 두려워 말라. 꼭 그러시는 것만 같았어요. 담대히 가로되, 담대히, 마음이 담대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몇 살 때였을까요? 군대 가기 전? 군대 갔다 와서인가? 이렇게 대전에 제가 이제는 대전 홍명산가 주변이 그때는 제일 대전에 가까운 사람들의 그 홍명산가 거기가 제일 핫한 곳이었어요. 그래 거기 롤러스케이트장도 있고 거기 하여튼 학생도 많이 모이고 대전에서 만나자 그러면 주로 홍명산가 대전역 앞에서부터 홍명산가까지, 그리고 홍명산가에서 쭉 가면 도청이 있는데 그 라인이 가장 그렇게 거기 성심당도 있고 그 넓은 대로가 대전역에서부터 도청까지 쫙 뻗어 있죠. 근데 돈이 없이 이렇게 구경하러 이렇게 옷도 구경하고 그걸 아이쇼핑이라고 그러잖아, 그죠? 아이쇼핑. 쇼핑은 사갖고 나오지는 못하고 눈으로만 보고 나오는 쇼핑, 아이쇼핑. 근데 참 사람이 희한하죠. 어떤 옷을 가격표를 보는 거예요. 어유 비싸네. 갑옷이 상당히 비싼 건 비싸더라고. 쭉 둘러보고 나오는데 한 번은 그때 어떻게 무슨 일로 지갑에 돈을 그래도 제법 갖고 있었나 봐요, 제가. 근데 지갑에 돈을 많이 갖고 그 똑같은 장소를 둘러보는데 아까 우리 전대영 집사님이 뭐라고 그래요? 요새 목에 힘이 들어간다 그래요? 나도 모르게 지갑이 좀 두툼하게 들고 가서 내가 그 직원에게 대하는 태도가 다른 거예요. 전에는 좀 목소리가 좀 기가 죽어서 이거 얼마예요? 이렇게. 근데 지갑에 돈이 많으니까 이거 얼마예요? 약간 내가 또 권자매는 또 전대엽 집사님한테 목이 힘이 들어가도 된다고 하셨다는데 사람이란 게 참 그렇더라고요. 그죠? 돈이 이렇게 많으면 우리 아들은 참, 우리 둘째 아들 산성이는 돈이 하나도 없으면서 우리나라에서 차 중에 제일 비싼 차 파는 매장에 갔대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아파트, 서울의 강남에 있는 최고급 아파트를 갔대요. 네? 가서 이렇게 보고 내가 앞으로 여기 살아야지 그러고 왔대요. 차 파는 데 가서는 그 차 영업사원한테 선생님, 내가 앞으로 와서 이 차 살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영업사원이 깍듯하게 대하더래요. 앞으로 꼭 와서 좀만 기다려주시면 명함 주세요. 내가 선생님한테 어디 이 차를 내가 사겠습니다. 그랬대요. 근데 돈이 없으면 그렇게 하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돈이 없는데 마음에 이렇게 든든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양돈만 목사님 대전에 계실 땐가 목사님이 계시면 어렸을 때 형이랑 가면 좀 든든한 거 있잖아요. 이렇게 10살 많은 형이랑 가면 형이 다 막아줘요, 안 막아줘요? 또 우리 형은 동네에서 싸움 좀 잘하는 형이었기 때문에 제 영목이 동생이야 그러면 건들지를 않았거든요. 그런 형하고 다니면 좀 든든하잖아요. 제 마음에 목사님이 교회에 계시고 목사님 있으면 뭔가 이렇게 든든한 거예요. 목사님이 나한테 해주는 건 없는데 꼭 큰형님이 형님 같고 마음에서. 근데 그간에 이렇게 하나님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진짜 그때 내가 장례식 때 카드빚이 좀 있는데 카드빚이 더 많아지면 내가 상당히 힘들었겠구나. 근데 하나님은 그 카드빚을 다 해결해 주시면서 나를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배려해 주시는 따뜻한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을
이게 든든하고 담대하게 하는 거예요. 뭐 세상에 돈도 우리를 보호하니까 돈이 든든한 거잖아요. 그죠? 돈이 우리를 보호해주고. 근데 그 돈이 해결할 수 없는 일, 하나님이 돈보다 더 든든합니까? 안 든든합니까? 비교가 안 됩니까? 돈이 막을 수 없는 일이 많아요. 어떤 사고를 돈이 막을 수 있습니까? 목사님은 그러시더라고. 돈이 수억 모아놔도 병들어서 뭐 간병인 한 달 쓰는데 200만 원인가 그렇대요. 그럼 1년이면 거의 3천 나가고, 뭐 10년이면 3억 나가고, 10년 동안 병원에 있는 것보다 하나님이 건강 주셔서 그냥 뭐 김치에 밥 먹더라도 다니면서 보험 전하는 게 나아요, 안 나아요? 예, 한 사람을 살리는 영광스러운 일에 이 세상에서 병 고쳐서 10년, 20년만 더 살게 해줘도 막 고맙다고 그러고 감사하다고 하는데, 목사님은 참 재밌으시더라고. 야, 그 썩은 이빨 치료해봐야, 뭐 병 고쳐야 영원히 못 살잖아. 박문택 변호사한테. 야, 네가 그 변호해갖고 그 사람 무죄 만들어도 그렇다고 천국 못 가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이 세상에서 교도소 가는 걸 잠깐 면하긴 해줘도,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한 사람을 영원한 멸망, 영원한 지옥, 영원한, 우리 전대영 집사님 말은 감옥소락 하더라고. 그게 경상도락 하네요. 경상도는 우리는 교도소라고 그러는데 꼭 감옥소락 하더라고. 그래, 이 세상에 몇십 년 감옥소 안 가게 해줘도 막 고마워해, 안 고마워해요? 네, 막 변호를 잘해가지고 막 무죄 나면 지금 이재명 좋아요, 안 좋아요? 그 변호사들이 뭐 잘해주니까 좋을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무죄를 만들었는데 이게 진짜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그죠? 진짜 영원한 무죄를 만들어 줬는데, 여러분, 그 영원한 무죄는 돈으로 계산할 수가 없잖아요. 그 영원한 걸 어떻게 계산하렵니까? 하루에 일당 10만 원씩 쳐서 만약에 뭐 한 달 살아야 되는데 너 300만 원 주면 나와. 근데 우리가 이 지구에 있는 부동산을 다 팔고 이 지구에 있는 석유를 다 팔아도 내가 영원한 거를, 그 죄값을 지불할 수 있나요? 이 유한한 걸로 무한한 거를 지불할 수가 없잖아요. 네? 여러분, 죄값을 만약에 하루에 100만 원씩 지불하고 지옥에서 나올 수 있냐 말입니다.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고 하면 하루 지옥에 있는 거를 10만 원으로 따져서 영원으로 계산하면 이 지구를 팔아도 그걸 지불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몇십 년 뭐 무죄 만들어줘도 막 그 법정에서 막 환호해야 안 해요. 막 무죄 나왔다 하면서. 뭐지, 싫어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나뉘겠죠, 그죠? 고소한 사람은 유죄가 나와야 좋아할 거고 변호 측은 무죄가 나와야 좋아할 거고. 어디도 누군가는 막 유죄하면 좋아하고 막 그러는데, 진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렇게 건강하게 밥 먹고 건강하게 하나님 건강 지켜주셔서 한 영혼을 무죄로 만드는 일, 이건 영원한 영광 아닙니까? 네. 그 나라 가서도 자매님, 이거 자매님 그 부담스러운데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한테 복음 전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그 영원히 감사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이 땅에서 뭘 잘해주면 감사한데 그거는 이 땅 지나면 끝이잖아요. 네. 또 뭐 시간 지나면 또 잊혀지기도 하고요. 누가 잘해줘도 잊혀지는데 좋은 음식 사줘도 좋은 옷 사줘도 또 귀한 물질을 줘도 그건 다 유한한 걸로 끝나는데, 예수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9절,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마음은 은혜로서 부모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뭡니까?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한다는 그 은혜 말입니다. 그죠? 그 은혜로 여러분의 마음을 굳게 함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으로 마음을 든든한 힘을 삼는 게 아름다워요? 은혜로 굳게 함이 아름다워요? 은혜로 굳게 함이 아름답다는 거. 아름답고 식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식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누가 떠오릅니까? 예? 전 이걸 읽을 때 에서가 팥죽 한 그릇, 예? 식물로 뭔가 힘을 얻으려고 그랬잖아요. 식물로. 근데 야곱은 그 식물을 줘가지고 장자의 직분을 얻어갖고 그 장자의 직분 속에 있는 그 은혜, 에서는 유익을 얻지 못했어. 에서는 식물은 뭐예요? 돈이 있어야 식물도 살죠. 그죠? 식물은 돈이에요. 어떻게 보면. 돈으로서 굳게 하는 것은 유익을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돈이 날개가 있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주머니에 있는 돈이, 통장에, 은행에 있는 돈이 날개가 있대요. 여러분, 새가 날아가면 잡을 수 있어요? 그 돈이 날아가면 못 잡는데요. 그 돈이 날아가지고 나 저기 성모병원에 갈 거야 그러면 그 돈이 못 잡는데요. 그죠? 네. 그 돈이 날아가지고 병원으로 날아가면 병원으로 가야 돼. 10절,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그 위에 있는 제물은 장막에 섬기는 자들이 이 제단을 먹을 권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니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케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지 우리는 그 능욕을 가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는 영관 도성이 없고 오직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여기는 영관 도성이 있다 없다? 없다. 우리 정정희 자매님은 합창단에 합류해야 될 것 같아요. 노래 잘하시네. 그죠? 좀 일찍, 힘들어서 좀 일찍 와서, 1시간 일찍 와서. 아셨죠? 정정희 자매님? 목소리가 좋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영관 도성이 없고 오직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는 뭐냐? 항상 찬미.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의 그 열매는 찬미랍니다. 찬미. 복음을 증거하니까 자꾸 찬미가 생기는 거예요. 복음 속에 젖어드니까 찬미가 돼야 한대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찬양이 마음에서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감사가 멀어지고. 복음에 젖어 있어야 감사와 찬양이 열매가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입술의 열매,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다.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가 찬미의 제사를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찬양을 할 수 있고, 우리 마음이 십자가를 생각하고 주님을 생각할 때 감사와 찬양이 드려지잖아. 그죠? 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17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요번에 김종찬 형제님이 구역 예배 때 이 말씀을 읽고 간증을 하더라고요. 제가 여기 이제 너희를 떠나지 않는다. 너희 여러분 그래서 교회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에베소서 5장 25절을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5장 25절. 에베소서 5장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자매님들 좋아요, 안 좋아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나 자신을 다 드려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당신을 드려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고 우리를 복되게 했던 것처럼 형제님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요?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러면 아내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아내들도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박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자주 싸우셨다잖아요. 그죠? 여보 봐봐 여기 이렇게 복종하고 죽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뭐.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했잖아. 그러면 박 목사님 사모님은 왜 그 말씀만 읽어? 그 다음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당신이 이렇게 해봐. 내가 안 하나. 그죠? 뭐가 먼저 해야 돼요? 남편이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으니까 우리가 감사하고 주님 앞에 하지. 주님이 안 했으면 우리가 감사해야 안 해. 우리가 섬겨야 안 섬겨요? 안 섬기지. 그래서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이번에 우리 문금주 사장님 거의 이제는 우리 지금 카메라 하는 우리 사장님 권영길 우리 본부장님 뭐라 하냐면 전에 한 8원쯤 받았대요. 9원까지는 좀 못 갔대요. 8원쯤 받았대요. 그러더니 얼마 전에는 8원 한 90전쯤 받았대요. 본부장님이. 그래갖고 내가 나머지 10전을 억지로 또 먹였어요. 드세요. 그래갖고 억지로 9원 받았습니다. 그러시더라고. 9원 받았다 그러시더라고. 이왕 받는 거 하나님은 다 이루셨는데 하나님이 8원 이루신 게 아니다. 9원을 온전히 이루셨다. 아멘. 그러니까 권영길 본부장님 아멘? 아멘. 제가 막 억지로 해가지고 애들 왜 약 안 먹으면 가지고 이 벌리게 해서 그냥 꿀떡 삼키게 하잖아요. 여튼 들어가면 약이 돼야 안 돼요. 일단 들어가면 약이 돼. 그래가지고 문사님 뭐라 하냐면 이번 4월 11일, 12일 제가 한 2달 전부터 그래 어딜 가자시는 거야. 그 겨울에 눈보라 칠 때부터. 그래서 사장님 좀 봄 되면 봅시다. 또 우리 또 정정대 형제도 또 목사님 워크샵 뻑꾸 그러는 거예요. 워크샵. 그래가지고 우리
따뜻한 춘삼월 되면 봅시다. 야, 근데 요새 진짜 꽃 피죠, 그죠? 막 개나리 피고. 여기 뭐 지붕공사 한다고 며칠 동안 한 3, 4일 여기서 계속 일하다가 잠깐 뭐 물건 사러 왔는데 막 목련 꽃이 떨어지고 막 개나리가 피고. 그래서 이제 오늘 내일인가 모레까지 이제 밤에는 영하로 떨어지는데 그 떨어지고 나면 이제 영하로 안 떨어지고 이제 마지막 추위 같아요, 그죠? 꽃샘 추위. 누가 참 이름도 예쁘게 잘 졌어. 꽃을 시샘하는 추위라고. 예? 왜 그걸 또 샘내나 몰라. 꽃 피면 좋지. 그걸 또 샘내는 또 샘낸다고 또 너 꽃 좀 오므라 들어라 그러고 또.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0절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26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누가? 예수님이, 그죠? 교회,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다.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야, 참 주의 마음으로 아내를 이렇게 대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진짜 이 주의 마음으로 아내를 대하면 아내가 얼마나 행복해 할까? 누구든지 언제든지 참 든지든지 그죠?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뭐를 보양한대요?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 있어서 모든 관심은 어디에 있다? 교회에 있다. 왜 교회에 있냐? 교회를 통해서 주의 뜻을 이룰 수 있으니까.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지난주 토요일 일주일밖에 안 됐나? 우리가 안산 갔다 온 지가 자매님 일주일 됐어요? 시간 엄청 지난 것 같아. 일주일밖에 안 됐나? 지난주 토요일 날 김명희 자매랑 한밭에 김명희 언니 김명숙 자매랑 이제 안산에 갔어요. 그 이제 제일 큰 언니 송자 언니라고 있어요. 송자 누나. 그래서 가서 이렇게 복음도 전하고 그러다가 이제 그 오빠가 요새 막 이렇게 소막사는 어떻게 보면 지붕하고 골대만 있잖아, 그죠? 간단한 공사인데 그런 게 전문으로 일을 하신다 하더라고요. 그래 오빠가 이제 많이 배우지 않고 그러니까 건설 면허 같은 거를 따지는 못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건설 면허를 따면 이런 집 공사도 할 수 있는데 그 면허 없는 사람이 이런 집 공사는 못하는 거예요. 그 이제 막 축사 이런 창고 뭐 이런 거는 뭐 하시는가 봐요. 그 전에 이제는 형이죠, 그죠? 그 홍성에 계신 오빠의 형 돌아가셔가지고 그때 이제 그런 일을 하는 분인 줄 아셨는데 요새 일이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이제 알게 됐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그래 우리 김종찬 형제님이 지난주인가 뭐 하여튼 꽤 한 10일 전부터 지난 화요일 날 오겠다고 지금 김종찬 형이 무슨 일을 하냐면 부산시에 이 빌라 같은 걸 부산시에서 사가지고 리모델링을 싹 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연구임대 아파트 큰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좀 허술하고 좀 오래된 빌라 이런 걸 사서 깨끗하게 리모델링해서 그걸 또 이렇게 없는 사람에게 그런 일을 하거든요. 부산. 그런 일을 이제 계약을 해서 해요. 그러니까 일이 계속 있죠. 일이 계속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 계약하고 계약 기간 사이가 이렇게 한 주가 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
오겠다, 우리 그런 시간이 있어 오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특별히 교회 아무 별로 할 일도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온다는 사람 또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또 제가 오는 사람 안 맞고 가는 사람 붙잡고, 제가 이제 오는 사람 가는 사람 붙잡아야 돼요. 근데 그 한 보름 전에 그 얘기가 있었는데, 그럼 그 형제님도 오고, 그럼 명희자매 오빠도 계시면은 이쪽에 넥산으로 이제 보일러실하고 요 가운데는 넥산이었는데 자꾸 비가 여기저기 새는 거예요. 막 비가 여기 샜다 저기 샜다 막. 그래갖고 이제 비 받는다고 높은 선반에다가 달아 올려 놓아서 비가 글로 떨어지죠. 근데 비 고인 걸 잃어버리고 이제 선반 꺼낸다고 꺼냈다가 물벼락 맞고 그 놓은 거 이제 물 고인 거는 안 보이니까 물벼락 맞고. 하여튼 여기저기 막 그렇게 옮겨 다니면서 물하고 그래 했는데, 해야지 몇 년 전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올 때부터 비는 샜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점점 늘어나잖아요. 뭐 새는 게 더 좋아지진 않잖아요. 그래갖고 해야지 하는데 뭐 하나 손대면은 뭐 그것도 참 이렇게 다 돈 뭐 우습게 100만 원, 200만 원 기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돈도 돈인데 또 누군가 일할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 뭐가 딱 맞는 거예요. 부산 형제가 한 주간 토요일까지 있을 수 있다고 그러고, 또 오빠도 일이 없다고 그러고.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분 좀 이따가 여기서 내려다 보시면 우리 그 석한 형제가 좀 딱 보더만 이제 좀 교회같이 깔끔하다 하면서 우리 석한 형제가 표현을 잘해요. 그러니까 전에는 좀 마음에 안 들었다 이 말이죠. 근데 지금은 제가 봐도 이렇게 깨끗한 지붕 같이 이렇게 좋아요. 그래서 그 공사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그 성함이 김원태. 근데 이제 일을 나이가 65세쯤 되셨나? 그래서 저희 작은 형님하고 거의 같더라고요. 60년생이신데. 근데 제가 보니까 딱 이렇게 골격이나 보니까 힘 좀 쓰게 생기신 골격이에요. 그래서 제가 젊을 때는 힘도 좋고 그러셨죠. 그러니까 아버님이 좋으셨어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이렇게 좋으셨대. 그러면서 근데 언제부터 좀 안 좋으셨어요? 그러니까 60 전에까지는 몰랐대. 그러니까 진짜 건강하신 분이지. 60 딱 되면서부터 50견이 왜 60이 왔는지 모르겠다. 60견이 된 거지. 50견이 아니라 60견이 와가지고 그때부터 일하기가 힘들고 그랬는데, 지금은 주사 맞으면서 그냥 살살 일을 할 만하다고. 그때는 진짜 뭐 이게 아파서 팔도 못 두고 일 못 하잖아요. 근데 이제는 뭐 주사 맞고 그냥 살살 할 만하시다 하면서, 막 빠르게 하시는 건 아닌데, 또 우리 서석봉 집사님도 와서 한 주간 내내 같이 옆에 계신데, 좋은 게 뭐냐면 그분도 약간 느리고 서석봉 집사님도 느리고, 그러니까 이게 그분이 빠른데 서석봉 집사님이 느리면은 이제 좀 막 답답할 텐데, 그분의 연세 드셔갖고 그분도 약간 느려. 서석봉 집사님이 느려도 문제를 안 삼는 거예요. 천천히 가는 거예요. 천천히. 근데 진짜 꼼꼼하게 잘 해주시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이것 좀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보시고 어떻게든지 이걸 해주시려고 하고, 정 안 되는 거는 안 된다고 하시고. 그래서 진짜 너무 이렇게 감사하고, 너무 일하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하나하나 뭐 하려고 했던 것들, 이렇게 평상시 좀 눈에 거슬렸던 것들, 또 여기 2층 전에 방송실 옆에 우리 막 수납 공간처럼 쓰는데, 그것도 선반을 이렇게 짜가지고 1단, 바닥, 1단, 2단, 그러니까 선반 2개죠. 그래서 3군데 적재할 수 있는데, 어젯밤에 적재해놨는데 내가 아니라도 너무 잘했어요. 여러분 가서 꼭 한번 나가는 길에 들렸다 가세요. 아셨죠? 그냥 가지 말고. 그래서 이게 마음에 잘 들고, 뭐 하나하나 이렇게 막 좀 기술자가 해야 되는 일들이 있는데, 표현이 그래요. 표는 안 나는 일들 있잖아요. 뭐 이렇게 뭐 바닥을 싹 했다든지, 지금 표가 팍 나잖아요. 뭐 벽을 했다든지, 그건 아니고
조그마한 것들, 이렇게 손 많이 가는 것들. 또 창고도 막 다 저쪽으로, 물 떨어지는 쪽으로 막 나무가 한 30cm가 다 썩어서 다 막 허물어지는데, 막상 오니까 이것저것 할 게 많은 거예요. 그래갖고 그 창고도 다 막고 수리하고. 그 평상시 눈에 저건 해야 되는데 밀린 숙제를 다 이제 잃어버리고 있었는데 기술자가 오니까 다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면서 할 게 왜 이렇게 많은지, 토요일 아침 먹고 갔는데 토요일 아침 먹고 간다고 옷 깨끗하게 입었는데 잠깐만 그래가지고 하나 더 할 게 있어. 그래서 여기 옛날에 펠렛 보일러 뗄 때 연통이 바깥에 나왔었잖아요. 자르고 지붕을 덮었잖아요. 근데 밑에는 연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밑에 연통 좀 잘라주고 가. 왜냐하면 그 무선 충전식 그라인더가 있어요. 우리 건 유선인데 그리고 힘이 좋으니까 그런 걸 잘 자르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가는 30분 남겨놓은 것까지 다 이렇게 일하고, 그러고 갔는데도 아직도 또 일할 게 보이더라고. 그래, 그 형제가 이렇게 와서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 명희자매 오빠 이제 마지막 가는데 이틀치만 품삯을 드리고 3일치 거의, 보통 노가대 하는 분들은 7시에 갔다 5시 되면 땅 그냥 퇴근해요. 그거 더 하려면 잔업 수당을 주든지 해야지, 딱 그 대신 일찍 시작하고. 그러니까 몇 시간이에요? 10시간 와서 일하는 거죠. 7시 와서 5시. 근데 7시에 여기 명희자매 집에서 이틀 주무셨는데 7시 되면 딱 도착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5시까지 해야 되는데 해 떨어질 때까지 한 7시까지 이렇게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고, 또 트럭을 갖고 오셔가지고 그 트럭으로 물건 사러 가서 큰 건 다 그 트럭으로 이렇게 싣고, 안 그러면 또 배달료 다 받거든요. 그 차로 진짜 잘 썼어요. 진짜 뭐 필요할 때 뭐 카니발에 실을 수 없는 거 이런 거 다 그 트럭으로 몇 번 이렇게 쓰고. 그래, 너무 마음 써서 해주시고. 그래서 제가 할 때 제가 그분 오셔갖고 이게 물통 다는 거 다 배웠어요. 진짜 거의 제가 이제 여러분 반 기술자라고 하면 돼요. 김경수님, 제가 집에 첨화 한번 해드릴까요? 제가 다 기술 지금 다 보면 배우는 거지 뭐.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그랬어요. 앞으로 조수 필요할 때 저 불러주시면 제가 그게 다 가르쳐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꼼꼼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저는 목사니까 제가 우리 선생님한테 가르쳐 주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성경 펴가지고 이야기를 해드리고, 또 뭐 자매들이 있으니까 그 집안의 어려운 일, 또 아내 때문에 어려운 일 이런 거 다 들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야기도 교제도 해드리고. 홍성교회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요즘 그런데 이렇게 명희자매하고 명숙이자매가 마음 써서 오빠 챙겨주고 하니까 자꾸 마음을 여시나 봐요. 그러면서 아내하고 지금 별거 중이거든요. 그래갖고 아내는 유성 사시는데 외로우시잖아요. 또 일도 없으시고 얼마나 적적하고 힘드시겠어요. 나이 들수록 뭐가 있어야 된다? 그렇죠. 아시나? 뭐라 그러던데 그걸 뭐라 그러죠? 젊었을 때는 뭐라 하고 하여튼 계속 남자는 뭐만 있으면 된다. 아내만 있으면 된다 그러는데, 그 나이 드셨는데 참 이렇게 힘드시겠더라고요. 근데 뭐라 그러시냐면, 요즘은 전에는 교회 가서 앉아 있는 게 좀 힘들더니 요즘은 교회가 앉아 있을 만하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잘 됐다 싶어갖고 이제 복음 전하시고 하나님 이렇게 의지하고 사시면 좋겠다 그러고, 이제 권정강 목사님 홍성이니까 얼른 전화해서 권 목사님 바꿔드리니까 권 목사님 얼마나 반가워하는지. 그러니까 교회 오시라고 그러니까 내가 벌써 몇 번 그 교회 가보셨거든. 그래서 무슨 여고 무슨 뭐 홍성여고인가 뭐 거기 길 뭐 거기 딱 하면서 나 안다 하면서, 그래 특별한 일요일 날 일 안 하면 가시겠다고 하고. 그래 일도 일하면서도 또 그분하고 이렇게 우리 명희자매 오빠도
교제도 하고 그것도 감사한 거예요. 일만 하는 거 세상 사람은 돈 주고 딱 뭐 돈 많으면 일하면 되지만 같이 지내면서 같이 복음도 전하면 더 좋잖아, 그죠? 복음도 전해서 감사하고. 또 우리 김종찬 형제님은 왔는데 마음이 좀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간증을 하는데 진짜 전에는 몰랐는데 자기 판단, 자기 생각을 지금까지 이렇게 믿고 살았다 그러면서 좀 어리석게 살았다 그러면서 이렇게 마음을 바꾸고 돌이킨 마음을 얘기하는데 좋더라고요. 김종찬 전님이 뭐 이렇게 죄송합니다만 생긴 것도 거의 뭐 산적 두목 같이 생기고 막 겁나거든요. 진짜 내가 누구랑 악수했을 때 이렇게 어이구야 이런 사람 거기밖에 없어요. 손을 잡으면 내 손의 2배 사람 손이 아닌 것 같아요. 딱 잡는 순간에 조심해야 되겠다. 이 손에 한 대 맞았다가는 뼈 부러지겠다. 그리고 막 이렇게 뭐 말도 막 빨리 하고 뭐 잘하고 막 재치 있게 하고 그런 스타일이 아닌데 한마디 한마디 하는데 편안하고 그래갖고 새벽에 또 모친들에게 간증도 하고 화요일 날 수, 목, 금, 토요일 가는 날까지 이렇게 모친들하고 교제도 하고 간증도 하고 모친들도 좋으셨죠? 네, 모친들도 좋아하시고 감사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제가 오늘 29절 누구든지 여러분 2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시작.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그리스도께서 교회 여러분 여기서 아까 읽었던 히브리서를 넘어가 보면 히브리서 13장 너희가 교회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아시겠죠? 너희가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교회를 관심 있고 교회를 보양하는데 그래서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이 교회를 버리지 않고 교회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는데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무서워 아니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러면 어떤 식으로 우리와 함께 하느냐? 예? 그냥 이렇게 하나님이 그래 우리와 함께 계셔. 눈에 안 보이는 영이시니까 영으로 함께 계셔. 여러분 마음의 성령으로 함께 계시죠? 또 하나는 여러분 여기서 보면 13장 1절부터 지금 제가 읽은 17장까지 동그라미가 있어요? 없어요? 동그라미가 없이 쭉 한 단락으로 17절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죠? 18절 다음에 동그라미가 있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면 1절부터 17절까지가 한 단락이에요. 근데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는다. 주는 나를 돕는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뭐를 언급합니까? 7절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루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세우신 종과를 이야기 언급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뜻을 나타내시겠다는 겁니다. 그 말이 이해되시죠? 예. 하나님이 너희를 떠나지 않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떠나지 않느냐? 에베소서 아까 읽었던 찾지는 마시고 아까 5장 25절 읽었는데 4장에 가보면 하나님이 뭐 사도, 선지자, 목사, 교사를 주셨으니 이 교회에 그 목자는 양들을 치고 교사는 가르치고 사도는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은 사도들이 있고 선지자들이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직분을 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한다? 한번 찾아봅시다. 그럼 여기를 잡으시고 4장 아까 읽었던 에베소서 다시 에베소서 4장 11절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어디에? 너희에게, 그죠? 교회에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 사도, 선지자들이 무슨 일을 하냐? 성도를 온전케 한대요. 그 다음에 봉사의 일을 하게, 여러분들에게 봉사에 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간대요. 복음 전하는 것도 다른 사람을 위한 봉사죠. 이 몸으로 뭐 청소하고 뭐 요번에 뭐 지붕 수리하는 거, 그것도 봉사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는 것도 봉사예요, 안 봉사예요? 네. 복음 전하고 기도하는 것도 다 봉사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기도회를 하고, 때로는 뭐 진짜 바깥에 진짜 말로 공사도 하고, 그죠? 봉사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뭐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목사, 집사, 많은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어떻게 이른다? 그가 혹은 사도, 선지자, 혹은 복음 전하는 자, 혹은 목사, 교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시고 봉사해서 온전케 하고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한다는 겁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여러분 머리, 그 다음에 목, 그 다음에 뭐 뼈, 굵은 뼈, 그죠? 갈수록 이 뼈가 가늘어지죠? 그래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하나님이 히브리서 너희를 떠나지 않는다. 교회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너희. 김종철 전님이 금요일 날 그 얘기를 하는데, 제가 여러분 여기 앞에 호세아서를 그때 제가 읽었거든요. 아침에 호세아서를 한번 더 봅니다. 호세아 12장 13절, 호세아 12장 13절입니다. (13절) 12장 13절 1267페이지 1267페이지 호세아 12장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찾으셨죠? 시작. 여호와께서는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선지자로 저를 보호하셨거늘. 선지자로 인도하여 내시며 선지자 저를, 모세가 인도해 냈죠, 그죠? 또 많은 애굽의 군인들로부터 어떻게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보호했죠, 그죠? 근데 14절, 에브라임이 경록해함이 극심하였으니 그 주께서 그 피로 그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저의 수치를 저에게 돌리시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13절,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선지자로 저를 보호했는데, 14절은 무슨 말이에요? 에브라임이 경록해함이 극심, 하나님을 경록해함이 극심하였으니 그 주께서 그 피로 그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저의 수치를 저에게 돌리시리라. 13절하고 14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에브라임이 선지자를 통해서 인도하고 보호하시는 걸 거역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선지자가 하는 말을 그 말에 마음을 합치질 않았다는 겁니다. 마디를 통하여 상합을 해야 되는데 머리에서부터 뭐 박 목사님을 통해서 또 뭐 우리 진천, 우리 또 뭐 대전, 천안 목사님들 통해서 쭉 흘러가는 이게 거기에 착착착 상합이 돼야 팔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이 팔 하나 움직이려면 이 손가락이 이 팔이 이렇게 들리려면 이 손 혼자 못 들린 거예요. 어깨. 여기 뭐예요? 이건 뭐라고? 여기 뭐라고 그러죠? 여기? 팔꿈치예요? 여기는 뭐라고 그래요? 알통? 여기는 뭐라고 그러죠, 이게? 팔목? 그랬더니 이게 다 연결돼야 되지, 그죠? 네, 연결돼야 돼요. 그러면 머리에서 뭔가 지시를 했는데 이 지시하고 이 뭐 어깨 근육이 받아들여줘야 돼.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받아들여서 하나가 돼야 돼. 여러분, 우리가 샤워할 때 보면, 우리가 다른 사람 발 씻어주라 그러면, 아유, 더러워, 뭐 그럴 거예요. 근데 내 발은 발가락 사이사이 잘 씻어요, 안 씻어요? 제가 병원에 입원했는데, 병원에 입원해서 제가 뭐 일을 합니까? 뭘 합니까? 하루 종일 누워 있잖아요. 무릎 때문에 병원을 짧게 1박, 2박 이렇게 몇 번 입원을 해봤는데 제가 발을 안 씻었어요. 뭐 양발을 신나, 뭐 쓰레빠 신고 뭐 화장실 한번 갔다 오는 거 말고는 거의 움직임이 없으니까 발을 안 씻었더니 발가락 사이에 습진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땀이 났는데 안 씻어줘서 그렇구나. 이 땀이 세균의 먹이가 되고 그렇구나. 그 다음부터 무슨 일이 있어도 자기 전에 꼭 발가락 사이사이를 잘 씻고, 잘 씻어주면 저는 그런 게 없어요. 그 다음부터 꼭 자기 전에 집에서 하루 종일 빈둥거리든 뭐 땀을 많이 흘리든 꼭 자기 전에, 그리고 자기 전에 꼭 양치하고, 그거는 이제는 뭐 진짜 아무리 피곤해도 막 가서 쓰러져 자고 싶어도 발가락 사이사이 손 넣어갖고 닦다가 좀 잘 안 닦인 것 같으면 다시 막 손을 휘어가지고 그 밑에까지 막 구석구석 잘 닦아요. 그러면 손이 아이씨 더럽게 왜 발을 내가 닦아? 그래야 안 그래요? 죄송합니다만은 화장실 갔다 오고 항문도 보덕보덕 잘 씻어야 안 씻어요? 죄송합니다만은 아이 더럽게 내가 똥 쌌는데 그것까지 내가 닦아야 돼? 그러지 않잖아요, 그죠? 왜? 항문도 발가락이 건강해야 내가 여러분 제가 일하다가 여기 무슨 나무 봉을 하나 이렇게 받쳐놨던 걸 이렇게 세워놨어요. 근데 내가 이제 조금 세워놓고 한 4키 만에 두께 요만한 나무 봉 세워놨어요. 그리고 세워놓고 뭐 이렇게 받치고 있다가 세워놓고 가는데 서수봉 집사님하고 그 명의자매 오빠가 그러는 거라요. 봉이 넘어지는데 그 봉이 뭐 쇳덩어리도 아니고 그냥 내비두면 되는데 내 쪽으로 넘어지니까 다들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뭔 소리가 나니까 딱 돌아봤죠. 안 돌아봤으면 되는데 오히려 안 불러줬으면 내가 안 다쳤을 건데 돌아왔는데 넘어지면서 여기 손등을 딱 때린 거예요. 이런 데 때렸으면 아무 문제 없는데 하는데 그게 저기를 딱 맞더라고. 그리고 내가 그 나무 봉, 그 단단한 봉이었어요. 그 박미선 자매 회사에서 갖고 온 단단한 봉이 아주 단단해. 가벼운 게 아니야. 아주 무슨 탄탄한 나무 봉인데. 그리고 톡 치더라고. 그래갖고, 그것까지 그 나무 봉, 거기서 넘어져. 누가 이렇게 들고 때린 것도 아니고, 그게 자기 힘으로 넘어진 거 부딪혔는데, 지금 며칠째 안 좋은 거예요. 여기가 안 좋으니까, 바지 입는 것도, 이게 바지 입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모르는 거야. 한쪽으로 바지 입으니까 얼마나 불편한지. 요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내가 그런 거 있으면 조심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불편하니까. 습진 나면 가렵고 불편하니까. 잘 안 씻어주면 염증 생기고 상하니까. 그리고 죄송하지만 항문도 건강해야지 내 몸이 다 유지가 돼야 안 돼요. 어느 한 부분 다 잘 관리가 돼야 돼. 더럽다고
발가락 사이사이를 그렇게 정성을 들여 닦거든요. 그래서 내가 딱딱, 좀 잘 안 닦인 것 같아. 좀 뭐가 내가 허술하게 그냥 쓱 지나간 것 같아. 그러면 다시 막, 그렇게, 저는 또 이가 안 좋아요. 아버님, 우리 어머니 이가 좋으셨는데, 또 치간 칫솔로 사이사이 잘 닦아야, 사이사이. 이가 좀 잇몸이 내려앉거든요. 그러니까 밑에가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음식물도 많이 끼우니까 사이사이 치간 칫솔로. 왜? 이가 건강해야. 틀리으면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뭔가 이렇게 김종찬 형님이 그러더라고요. 이제 저 김종찬 형이 철이 든 것 같아요. 철이 든 것 같고 나한테 뭐라 하냐면 나한테 이렇게 내가 사역지 이동하잖아요. 그럼 그 교회 와가지고 목수가 해야 되는 일은 이렇게 다 해주고 가요. 김영진이 우리 교회 와서 그 1층 그 뒤에 무대도 그 형제님이 이렇게 해줬잖아요. 근데 뭐라 그러냐면 이상하게 내가 사역자 이동하면 꼭 와. 자기 시간 날 때, 일 있을 땐 못 오고. 그래갖고 이제 차 갖고 오면 차에 연장 다 항상 실내지 갖고 와서 둘러보고 뭐 목사님 뭐 할 거 없어요. 그러면 다 뭐 며칠씩 해주고 가요. 그래서 나는 뭐 저 형제가 뭐 그러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이번에 구역 예배할 때 뭐라 그러냐면 나한테 그러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내 속을 많이 썩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깜짝 놀랐어. 저 형제가 내 속을 뭘 썩였지? 그랬더니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저 형제가 내 속을 썩인 적이 없거든요. 별소리를 다 하네. 그랬더니 내가 부산 은혜교회 있을 때 그 자매하고 사내 못 사내 이혼한 애 그것 때문에 나한테 자주 왔다는 거야. 그리고 내가 누구랑 교제하다가도 막 사내 못 사내 그 자매가 막 못 살겠어요. 막 그러고 오면은 지금 자매님 더 심각한 사람이 있으니까 나중에 교제합시다. 그러고 내가 교제를 해줬다는 거야. 기억도 안 나요. 그리고 그 형제가 나 속을 썩였다고는 진짜 0.01%도 내 마음에 그런 마음 없거든요. 뭐 저한테 와서 어려운 얘기하고 마음인 얘기해서 교제 감사했지. 그게 내 마음에 저 형제 내가 진짜 그때 부산에서 정제 때문에 힘들어서 그게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목사님이 애를 많이 먹여갖고 미안해 갖고 이렇게 온다는 거예요. 난 그걸 몰랐네. 몰랐어요. 무슨 애를 먹여. 그래 진짜 애를 먹이는 건 뭐냐면 어려울 때 말 안 하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애를 먹이는 사람이지. 어려움을 들고 나오는 사람은 진짜 애 먹인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고맙고 감사하고 말 안 하고 떠나서 또 떠났는데 가서 신방 가도 말을 안 해. 그게 진짜 힘들더라고 사역하면서. 무슨 이유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야. 혼자 이래 생각해보고 저래 생각해보고 그 자매가 왜 그럴까. 내가 혼자 추측을 하는 거지 정확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네. 뭘 정확하게 알아야 얘기를 하든지 뭐 주거니 받거니 하는데 혼자 괜히 뭐 특히 아침에 새벽에 조용할 때 그 자매 왜 그럴까. 근데 내 나름대로 생각하고 이제 마음에서 뭐 이렇게 카톡을 보내고 교제를 하고 그러지. 그게 근데 그 형제 그렇게 말하는데 야 그렇구나. 자기는 나를 애를 많이 먹였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와서 해줬구나. 너무 감사하고 또 올 때 꼭 돼지국밥을 한 10인분을 사와요. 자기 먹고 남을 만큼 사와요. 또 그리고 뭐 거기 이제 뭐 누나인가 누가 뭐 토마토 농사하면 또 때 되면 갖고 오고 뭐 갖고 와요. 그래갖고 내가 오렌지를 큰 걸 갖고 왔어요. 미국 사람들은 힘도 좋아. 그거 내가 볼 때 엄청 무거워. 박스가 크잖아요. 오렌지 박스는. 그거 뭐 너무 잘 먹고 같이 일하면서 잘 먹었는데 그래갖고 내가 그게 많이 남았을 것 같아가지고 아이고 일요일날 형제매님들 오면 같이 하나씩 먹고 그래야 되겠다 그러니까 목사님 그러면 좀 안 부족할까요? 그러더만 어떻게 또 택배로 하나 시켜서 또 하나가 왔어요. 여러분 오늘 오렌지 많이 드시고 오렌지가 껍질도 얇고 크진 않은데 그 동부산교회 어떤 형제가 농산물 시장에서 일을 한대요. 그러니까 이제 맛있는 뭐 그런 걸 아나 봐. 그래서 택배로 왔던데 한 박스가 더 왔던데 같이 이렇게 함께 하니까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저도 이 전에 그 윤종수 목사님이 이 말씀을 읽고, 오늘 히브리서 이 말씀을 읽고 교회를 떠나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대요, 여러분. 여러분, 히브리서 오늘 읽은 말씀을 읽고 교회를 떠나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대요. 왜? 6절,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아무것도 무서운 게 없으니까 떠나야 되겠다는 결론을 내렸대요. 하나님이 나를 돕는데 내가 무서울 게 뭐 있어? 그렇게 성경을 잘못 깨달았다 하면서 나한테 교제를 해준 거예요. 이 너희가, 그 윤정수 목사님 조용히 얘기하거든요. 한번 나랑 한 1시간 동안 내가 이 성경을 이렇게 생각했다 하면서, 이렇게 너희가 교회고, 교회가 여러분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웠다 이런 말이 있잖아, 그죠? 또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했나 그러는데, 하나님이 세우신 당신의 종 목사님을 통해서 목사님이 구원받게 하시고 목사님에게 복음 전할 마음을 주셔서 그 터 위에, 그 약속 위에, 말씀 위에 우리가 진천교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그러면서 내가 무서울 게 뭐 있냐고 교회를 떠나는 걸로 말씀 깨달으면 안 됩니다. 그건 잘못 깨닫는 겁니다. 예. 17절 그러죠? 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게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십니까? 당신이 세운 종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당신의 은혜를, 복음을 당신의 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신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1시 반에 그 강남 딸 자녀들을 다 강남에 있는 그 영어 학원에서 공부를 시켜가지고 그 강남에서 어떻게 공부시키는지를 잘 터득한 우리 빛남멸치과 원장님, 요번에 이름을 좀 바꿔갖고 박 목사님이 새하얀 치과 뭐 이렇게 이름을 져주셨다고 하는 것 같아요. 새하얀 치과. 그래서 아마 4월 부활절쯤 되면은 4월 중순쯤 되면 오픈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오셔가지고 또 뭐 영어 단어를 어떻게 잘 외울 수 있는지 여러분 가르쳐 준답니다. 요새 학구열이 불타는 이병옥 자매님 열심히 배우셔가지고 좋은 시간 가지시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은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지키시는 주님 앞에 감사하고, 교회 안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이 세워주시고, 또 이 교회에 주신 당신의 은사와 당신이 세우신 여러 지체들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온전케 하시고 자라게 하시는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스스로 복음을 듣고 깨달은 게 아니라 이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복음을 풀어줘서 그 복음을 깨달을 수 있었고, 또 이 교회를 통해서 또 길림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축복하시고,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복음을 힘있게 나타나시고 증거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식사하시고 좀 서둘러서 1시 반에 도착하신다니까 그때 이렇게 함께 좋은 시간 가질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